여기는 우리 CM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언제나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그냥 왁작지껄 떠들고 즐겁고 재미나게 이렇게 있다가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면 이 공간에 와서 참 차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특히 뒤에 이렇게 천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 율동 하는 그거 이제 녹화하는 선생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CM, 우리 정면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아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유스 그룹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코린틴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는 가운데 축하하고 그들의 또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지만 조촐한 가운데 또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도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것으로 또 마음에 만족하고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킨더는 엘리멘터리로, 엘리멘터리는 미들로, 미들은 또 하이로, 그리고 하이스쿨 시니어는 이제 칼리지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었는데요. 그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그 학습의 과정에 이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의 마침이고 또 다른 그들이 아직 경험하지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과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이 학습의 과정이 마치는 것이 사회로의 진출이고 그 사회에서의 마침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 끝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심어주어야 될 그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우게 될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의 수준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의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44편 말씀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하나로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이다,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요. 시편 기자가 오늘 말할 때에 자기가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것, 번성케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참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만 내 삶에 번성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얻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그들 또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단순히 하나님을 공급자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자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멀리 계시는 신으로서 여길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이 신앙의 가르침이 잘못 왜곡되어서 다가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먼저 믿은 부모님들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이야기해 줄 때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이유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일의 성공이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드릴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이 글을 적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구약시대 때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으셨죠. 그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이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사람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지만 솔로몬의 그 마음과 또 다윗 왕과의 약속이 있어서 내가 이전에 거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규례를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속 문화에 빠지게 되면 나 또한 이전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향한 얼굴을 돌리겠다 약속하신 이후에 그 징벌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너희 백성들 바로 너희들을 보고서 고개를 젓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벌 받는 것을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잘못으로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붙잡는 그 손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길 저버리고 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피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세속 문화에 젖어서 향락을 즐기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돕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의 그 책임 안에는 정의를 이루시는 것,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네가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도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첫 번째로 네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진 않는가? 말씀 생활도 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 않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라. 내가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음에도 내게 어려움이 계속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셔서 더 강하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이다. 그때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시대 때는 죄의 보응이라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율법에 따라 그에 대한 징벌을 다 받았는데요.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인자하심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버림을 받은 그런 마음, 그런 상황, 그런 고통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이 말씀 어디서 들었다 좀 생각이 들지 아니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을 때 그리고 신약에서 많은 이 주의 말씀을 적은 이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은 도살할 양같이 끌림을 받았고 그곳에 가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일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마음으로 짓는 것. 하지만 주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이 있을 때 그 모든 죄의 부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또다시 우리의 삶이 도살할 양같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염려와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모습이죠. 시편 기자가 왜 주무시냐고 깨어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서 시편 121편 말씀처럼 밤에도 낮에도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키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후에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줍시다. 네가 죄를 짓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너 품고 있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다. 그건 네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 품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함을 구하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회개하는 모든 일을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따라갈 수가 없다. 지은 죄 또 짓고 정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욕하고 조롱할 수밖에 없지만 그 비난을 받을 우리들을 또 똑같이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죄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책감에서 우선 자유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삶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깨달음으로 알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선함으로 갚아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삽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말씀 생활을 더 깊이 붙들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으로 주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번성하심과 창대케 하심을 맛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선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며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여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너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 생활에 나태함을 가지고 부정직한 길에 쓰면 너희 또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당하는 세속에 어려움 속에 빠질 것이다. 그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다시 돌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하지만 나의 고집과 또 세상적인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할 때 먼저는 그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예수님 땜임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대케 하시는 그 길을 맛보는 믿음의 선배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주게 도와주시고 행여 그들의 삶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힘듦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서 그들의 삶에서 다시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사랑 때문에 베푸시고 지키시고 때로는 채찍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 우리를 돌아보시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많은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불안해 있는 우리들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다시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강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정말 정치에 휩싸여서 자신네들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의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을 바로 알아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사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가족과 특별히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그 지역에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에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